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금식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금식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부제로는 금식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금식을 좀 해보셨어요? 금식? 뭐 저도 정말 거의 안 하는 게 금식인데 뭐 살다 보면 그래도 이제 금식할 때가 가능은 있습니다. 뭐 몇몇 또 장면들도 생각나고 하는데, 뭐 가장 최근에는 뭐 짧게 하긴 했지만 뭐 한 1년 미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집 문제나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또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했을 때도 했었고, 또 이제 누군가의 이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도 놓고서 금식을 기도했었던 거 뭐 생각나는데요. 저번 주 월요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랑 또 뭐 청년들 아니어도 이렇게 또 연휴 맞아서 저번 주에 이제 연휴가 많이 있었으니까 캠핑장을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캠핑도 하면서 교제도 갖고 또 시간 되는 형제자매들, 그다음에 이제 또 피크닉 해가지고 하루라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들 와서 함께 교제하자고 해서 그거를 이제 2박 3일 동안으로 이렇게 쭉 빌려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떠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이제 송이도 같이 가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송이도 딱 차에 탔는데, 송이가 이제 좀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이미 이제 들으셨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 난소에 이제 혹을 10cm가 이제 있어서 그걸 이제 수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그날 이제 내려오는 날 전에 이렇게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차병원에서. 그래서 그 암 수치, 암 지표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암일 이렇게 확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조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날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당연히 얼마나 겁이 나고 갑자기 그런 소식을 병원으로부터 들으니까 당황이 되겠어요. 암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딱 그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하나님 의지하고 뭐 기도하자 뭐 하면서 좀 기분 좋음을 달래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있는 이 캠핑 이렇게 있고 또 교제도 있는데 그냥 기분 좋게 하나님께 맡기고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밝게 해주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게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피크닉 가서도 또 몇몇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아시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딱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대번에 딱 들으면서 차 안에서 저 혼자 이제 생각한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뭐 취소할 수도 없고, 또 다 형제자매님들 오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은 기분 좋게 또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서부터 이제 금식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아내도 역시 뭐 전화를 해보니까 아내도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계획을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현재로서 아내와 함께 짧은 금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과 이런 어떤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아침 금식을 하고 있고, 아내는 이제 저녁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그 금식에 대한 이제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금식 생활을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딘가 이렇게 놀러 가서 캠핑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것이 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것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직업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제껴 놓은 채 금식 기도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금식은 이제 fast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실제로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냥 이것은 웹스터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먼저 평소보다 더 오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평소에 먹던 식사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는 것, 신체나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또는 슬픔, 근심, 괴로움의 표시로서 자발적으로 음식을 삼가는 것, 음식을 부분적으로 또는 특정 종류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와 같은 식으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음식을 안 먹고 멀리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단순히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죠? 또 뭐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건강 문제로 어떠한 것들을 안 먹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패스트, 금식이라고 하면 어떠한 그 신앙적인 이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일정 기간 먹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언제 또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큰 위기 앞에서 주님께 간구해야 할 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 에스더의 그 사건 아시죠? 예, 하만에 의해서 이 유대인 민족 자체가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날이 정해지고 그날 모든 유대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와 얘기하면서 내놓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거죠. 그죠? 금식하면서, 그래서 특히 이제 3일 동안이었어요. 3일 동안 밤이나 낮이나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에스더도 기도하고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있었던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굳은 결의를 위해서 그 앞전에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결단의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힘은 무기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간절히 하나님 옆에 요청할 때에 금식밖에는 해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범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그 사무엘이 이제 그 백성들을 미스페, 그러니까 미스바라고 옛날에 했었죠. 거기에 이제 모아놓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적해서 죄를 졌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죄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죠? 우상 숭배에 빠졌었던 이 심각한 범죄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러한 어떠한 겸손함과 또 그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냐면 큰 인물이 실제로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도 금식했던 것을 봐요.
역대상 10장 11절 11절에는 결국 사울이 죽게 되잖아요. 사울과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되는데, 예? 그랬을 때 그 이제 뼈들을, 그 시신을 옮겨온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은 왕과 그 가족의 아들의 시신을 거둬서 장사 지내고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7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랬겠죠. 이제 이스라엘의 그래도 첫 왕이었잖아요. 공과 과가 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잖아요. 그 왕을 잃어버렸다고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민족의 어떤 지도자가, 그 민족의 첫 영웅이 죽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에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슬픔을 가지고 애도하는 장면에서 이들이 그냥 정말 금식하면서 이 사울왕을 애도했었던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금식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베냐민이 범죄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을 치러 갔었죠. 거기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오히려 베냐민의 그 소수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남은 지파의 그 군사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애통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울면서 돌아와서 주님의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번제 환물과 화평 환물들의 그러한 제물들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베냐민을 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다음날 이것을 치러 가야 합니까? 라고 이제 애통한 마음으로 물어볼 때 그들은 금식했다는 것이죠. 동일한 케이스로 역대기하 20장 3절 4절에서도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항상 주님께 물어봤었던 그러한 태도를 봐요. 그래서 그러한 전쟁 앞에서 굉장히 두려웠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쨌든 주님을 찾으려고 스스로 정하고 유다를 통틀어서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백성들이여 이제 금식하라.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스스로 함께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주님께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서 주를 찾으려고 나와왔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들이 먼저 했었던 것은 뭐냐면 금식,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금식하면서 그 일을 물어봤다는 거죠. 에스라 8장 21절 23절에서도 그 아하와 강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남아있는 백성들 또 그 어린 것들을 위해서 또 모든 그런 어떤 재물을 위해서 옳은 길을 그분께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괴롭히고자 했다. 정말 그 괴로움이잖아요. 금식은.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들이 처해지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그 간구. 거기에 이제 또 금식이 보여지고 있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애곡할 만한 슬픔과 절망이 닥쳤을 때 결국 금식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다 황무지가 되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렇죠? 성물들도 이제 다 불타지고 있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을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며칠 동안을 애곡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런 슬픈 소식에 대해서. 그죠? 좌절이 되죠. 절망이 되죠. 희망이 없죠. 그죠? 그럴 때
정말 울면서 금식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역에서 보면 이제 병들었을 때 금식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나 저로 말하자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가 저의 옷차림이었나이다. 저는 금식으로 저의 혼을 겸손하게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저의 기도가 제 자신의 품으로 되돌아왔나이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고를 통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혼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굵은 배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유대인들의 그런 것을 보면 굵은 배옷을 입고, 그죠? 배옷이라고 하면 그냥 뭐 어떤 평상복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배옷입니다. 우리도 이제 상복이 있듯이, 그죠? 그리고 막 재를 뒤집어 쓰고 씻지도 않고 괴로워서 그렇게 금식하는 어떤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와 같은 이제 영역들에서 이제 금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금식의 유익이 실제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의하자면 이 시편 69편 10절, 시편 109편 24절, 또 금식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혼을 겸손하게 하는 그 행위,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혼이 어떻게 되느냐? 금식을 통해서 혼이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혼을 그래서 징계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 혼을 정말 그 슬픔 가운데로, 괴로움 가운데로 가져와서 그러한 것들 안에서 지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금식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징계하는 일이고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고 자신의 혼을 괴롭게 함으로써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간절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이 괴롭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어떻게 되나요? 시편 109편 24절처럼 금식하는 가운데서는요, 솔직히 몸이 약해져요. 저의 두 무릎은 금식을 거치면서 약해져 있고 그랬죠. 저의 살은 지방이 빠지나이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금식하는 가운데서 몸이 약해지는 거죠. 기력이 없죠. 계속 못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사실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방도 빠질 정도로 살이 다 홀쑥해지고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만 또 영의 입장에서 보면 영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금식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맑아지고 결국 괴로워지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니까 우리의 혼이 맑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강해지는 것이고 뭐예요? 육도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여기 살에 지방이 빠진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살은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다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것을 금식을 끝나고 나면 몸들이 오히려 훨씬 더 가벼워지고 좋아지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이와 같은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식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금식을 하게 할 때 이제 올바른 원리가 있겠죠. 그것을 더 우리는 중요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금식 기간에는 쾌락을 금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쭐대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쾌락을 찾으며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도다. 금식한다고 말은 하면서 할 일 다 하고 돈 벌 거 다 벌고, 그렇죠? 수고한 거 다 받아내고, 즐거운 거 있으면 즐거움 찾아가고, 놀 건 다 놀면서 무슨 너네가 금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식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행하는 엉금엉금 걷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때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 세상 인생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는 사실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시간에 금식을 한다고 쳐봅시다. 며칠을 놓고 금식한다면 또 그것에 전적으로 되겠지만 또 밥을 안 먹는 그 금식하는 그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은 시간에는 열심히 이제 내가 금식했으니까 금식기도 1시간 했으니까 이제 나 영화 봐야지.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 만나서 낄낄대고 있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건 금식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어떤 오락과 유흥과 이런 것들을 멀리한 채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서 부부간에도요, 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있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런 것까지도 금식 기간엔 멀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서로 합의해서, 그죠? 왜냐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식 기간에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평화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 보면 사실 이 금식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을 봐요. 너희가 분쟁과 논쟁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 사악함의 주먹으로 치려고 한다. 그런 어떤 분쟁과 싸움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금식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날에 한 것 같이 금식하지는 말라. 너희 음성이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하지 마라.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남과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서 금식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간에는 오히려 조용히 모든 사람과 화평한 가운데서 금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불쌍히 여김이 빠진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곧 사악함의 포박들을 풀어주는 것, 무거운 부담들을 벗겨주는 것, 압제받는 자들을 자유로이 가게 하는 것, 그죠? 모든 멍에마다 꺾는 것, 배고픈 자들에게 너희 빵을 나누어주는 것, 쫓겨난 가난한 자들을 너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냐. 벌거벗은 자를 볼 때 내가 그를 덮어주는 것이고 너 자신의 살부지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금식에 또 다른 정의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죠. 금식은 지금 밥을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향한다는 그러한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받으시는 금식은 어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나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항상 전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여된 채 드리는 금식은 위선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금식은 그냥 철저히 남 상관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골방에서 금식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내 마음의 상태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합당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금식은요, 시작은 하더라도 끝을 잘 봐야 합니다. 끝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8절이 어떠한 사건인지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거죠. 그때 그가 그 아이를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변에서 막 말리죠. 어이, 왕이시여, 이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좀 드시면서 하세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 7일 동안 혼을 괴롭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7일이 지나고서 아이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태도가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 자, 이제 드디어 죽었다는 걸 알고 일어나죠.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정결하게 자신을 하고 나와서 맛있게 음식을 먹죠. 왜요? 그가 살아있을 땐 아직 기도의 결말을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인내가 필요했지만, 금식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죽었단 말이죠.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이신 겁니다. 예? 그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이를 취하여 가셨어요. 거기에서 아멘 하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걸 가지고 미련을 갖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땡깡 부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고 낮게 해주셔야 제 기도가 응답돼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뿐이라고요. 그걸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괴로운 거죠. 7일 동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결론이 있었을 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금식의 어떤 시간과 때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무작정 그냥 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도 막 계속 금식을 한다든가.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막 무리하게, 내가 일주일 더 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탈나고 죽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어쩌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어떤 기도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또 끝내야 될 땐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로는요. 금식할 때는 더욱더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금식을 얘기할 때 금식하면 이제 우리는 다 금식 기도를 떠올리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기도한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식 자체는 밥을 안 먹는 걸 뜻해요. 근데 그때 뭐 하느냐? 우리가 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예레미야 36장 6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식 기간 동안에 주의 말씀들을 낭독하되 금식하는 날에 주의 집안에서 백성의 귀에다 낭독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기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계속 들려줘야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그냥 내가 한 끼 굶었어요. 그러면서 그 점심 아침 이렇게 안 먹으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러한 말씀과 기도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그러한 금식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지금 구절들이 구약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적인 경륜 하에서의 금식과 지금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금식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조금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 9장 3절에서도 또 요엘서 1장 14절에서도 이제 얘기해놨지만 또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금식에 대한 것을 볼 때에 이러한 구약적인 영역에서의 금식은 대체적으로 민족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선포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기간을 금식해야 합니다 하고서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는 그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집단적인 금식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민족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공개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공개적인 금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그리고 어떤 슬픔과 역경 속에서 만나는 그런 금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한 측면이 있죠. 슬픈 감정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혼이 괴로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그것이 긍정적인 그러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에서의 이제 금식들을 사실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금식의 내용들이 신약으로 가면서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의 내용과 보면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적어놓진 않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되셨죠. 그때 며칠을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인가? 입니까? 방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러한 왜 금식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도 상관없으세요. 자신의 잘못과도 상관없으세요. 그죠? 뭐 자기의 건강과도 상관이 없으세요. 다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40일의 금식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금식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1차적으로 승리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가 없으신 그러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로서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귀가 수없이도 와서 찾아가서 공격할 때 그것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고, 40일이 다 끝난 상태에서도 이제 마귀가 3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특별한 종류의 예수님이 받으신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흉내내거나 이것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40일 금식 기도한다라고 뭐 툭하면 40일 기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나타내시기 전에 마귀에게 먼저 시험을 받으셨어야 됐고, 그것을 이김으로써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그런 삶을 시작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공생애를 보이시기 위해서 받으신 금식이었다고요. 그래서 다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태의 그러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위기의 앞에서 놓여져 있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마귀와 대적할 일은 없어요. 우리 신약교회는. 그렇죠? 그건 예수님이 받으신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겪으셨죠? 그래서 굶주리셨었고, 당연히 허기가 지셨었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의 모형이 돼서 예수님의 그런 금식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끝내시고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굉장히 요란했어요. 막 재를 막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막 엉엉 울고 사람들 앞에서 나 금식한다는 걸 보이면서,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혼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게 돼요? 슬픈 기색을 막 지면서 인상이 찡그려지는 가운데서 막 이런 막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슬픈 안색을 하지 말라. 그건 위선자들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금식할 때면 너는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깨끗한 상태로, 그죠? 평안한 모습으로,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화한 가운데. 평화하니까 어때요? 표정이 온화하고, 그죠? 오히려 스마일한 상태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올바른 교제를 원하는 거지, 주님 저 금식합니다. 제가 지금 20일째입니다. 하면서 막 얼굴 찡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적용을 해봅시다. 금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교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단적이거나, 그죠? 또 혹은 어떤 그것이 이렇게 알려져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구약적인 관점을 인상을 주면서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전 혼이 괴롭습니다. 저는 지금 금식 기간입니다. 아무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는 오히려 교회의 평화가 깨져요. 그렇죠? 교회 분위기가 푹 가라앉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하하 웃으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조용하게 되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과 연관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금식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너가 그냥 조용히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 그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것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건 그냥 은밀하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조용하게.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모임에 와 있으면 누가 압니까? 평안한 모습으로 항상 하듯이 형제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 나 뭐 금식합니다. 이거 선포할 것도 아니죠. 그냥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식의 원리는 사실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슬프고 막 흉한 얼굴로 와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유익과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지금은 금식보다는 기쁨의 때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시오? 그 요한의 제자들은 막 괴로워갖고 하늘의 왕국을 막 기다리면서 엄청나게 맨날 금식하고 그러던데 왜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오? 그리고 이제 그들 사회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금식들을 했었거든요. 위선을 위해서. 그런 것들 보면서 저렇게 훌륭하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주로 혼자 계실 때 주님은 가셔서 금식 기도하셨다 이렇게 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에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을 뿐이지 금식 기도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금식을 안 하셨습니다. 다만 굶주린 적은 있어요? 있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은 때는 있다고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금식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신학적인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에서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예? 신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신랑이 와 있을 때 신랑과 마지막을 보내는 그 혼인방에 친구들, 아이들이 있을 땐 어떤 분위기냐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추억을 얘기하고 하면서 마지막을 오히려 더 기쁘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신랑이 이제 떠나가면 그 친구를 보내고 나면 어떤 거예요? 그립다. 슬픔이 오는 거죠. 그때 가서 금식해. 그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정확한 교리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오히려 이제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바랬던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고서 나중에 그 마지막에 회복되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 채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혼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야곱의 환란을 겪어야만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연관을 지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금식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금식을 하는 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 금식보다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신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제자들이 어떠한 아이를 그 영을 이기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40일 금식을 한다고 한들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또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가지신 확신이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믿음인 거예요. 그거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병 무조건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거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강하게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그러한 기간에 돼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금식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금식을 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인 열심으로는 며칠 몇십 일을 금식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항상 의로운 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뭔가 대단한 거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교회적으로 필요한 금식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맞아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지나치고 있었네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또 1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금식했었던 장면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뭐에 앞서서 있었던 거냐면 사도를 임명함에 있어서 그 안디옥에 있는 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었던 거거든요. 그게 워낙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을 안수하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사도에 관한 거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 신약교회와는 이제 교리가 없죠. 더 이상 사도는 없으니까. 하지만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선 교회마다 제자들에게 장로들을 임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과 더불어 기도한 후에 믿는 자들을 주께 위탁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겠구나. 교회에서 어떠한 장로를 세우고 어떠한 직분을 세우고 또 그것이 드러나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나 세우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하는 태도로서 보여주십시오. 그죠? 확신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이러한 어떤 영역이 닥쳤을 땐 또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바울의 예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굉장히 여러 번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8절에서 보여주는 바 바울처럼 정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파산당하고 도둑 만나고 맨날 굶고 추워서 헐벗고 그죠? 그런 것들을 그냥 부지기수로 당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또 뭐예요? 사탄의 대적들을 받아왔잖아요. 악한 영들에 시달린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특히 이제 금식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그런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은 금식을 체험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악한 영을 한번 대적한다고 쳐봅시다. 우린 그런 일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그러한 악한 영이라든가 악한 사탄과의 정말 직접적인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아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종류는 금식과 기도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얼마나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선교를 위해서 수고할 때 바울은 정말 얼마나 많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바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를 자백해야 돼요. 그 금식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신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자숙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생결단하듯이,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면서 나가는 건데,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겠어요? 믿음이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을 그냥 자유롭게 방만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라. 그래서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의 충만함 속에 들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 금식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하루면 하루. 그죠? 어떤 시간을 놓고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7일을 하든 뭐 3일을 하든 하루를 하든 어떤 그 시간이 완전히 확보가 돼야 금식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일하시는 분들 이런 게 쉽겠어요? 이러한 방식은 쉽지 않아요. 내가 뭐 일주일 동안 휴가 내고 저 금식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 내겠습니다.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또 많이 하는 방식이 내가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점심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 먹는 시간 뭐 8시에서 8시 반 딱 30분인데 그때 내가 금식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 이 모든 오전 시간은 정말로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아침 먹는 시간 그 짧은 시간 아침 안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내 할 일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세상 일들 다 보고 있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자기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금식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절제와 또 희생이 필요한 영역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쾌락이나 유흥, 어떤 오락거리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금식하는 기간만큼은 내가 뭐 좋다고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재밌는 거 막 시청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 그냥 최대한의 어떤 절제하는 가운데서 금식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말 건 막 그냥 막 괴롭게 하고 막 슬퍼하기만 하라는 뜻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영역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절제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은 불신자들과의 친교나 만남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오전에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하고서 그러고서 친구한테 연락하고 그래 나갈게 하고서 나가서 막 수다 떨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멀리한 채 지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는 언제나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 형제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을 수 있고 조언을 들을 수 있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세상 친구들이나 뭐 이런 불필요한 어떤 만남들은 다 자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조용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용해야 돼요. 그죠? 막 시끌벅적한 데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다니는 그 시간에 내가 금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들도요 그냥 북적북적 하면서 내 형제들 뭐 부모님 다 있는 데서 이게 하기가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골방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용한 환경 속에서 가급적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물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행히 저희는
그 다락방이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오전부터 어떠한 오전 늦게부터 보통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전 시간을 택한 건데 그 이후부터는 내 할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만 뭐 내 삶이 막 즐겁게 되기 위해서 막 사람들 만나고 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금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로서는 지금 금식을 뭐 며칠간 좀 하고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바라기는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는 영적인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도 많이 반성하게 되거든요. 내가 맞아 이렇게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좀 많이 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삶이 너무 나태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오전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뭐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는 하지만 성의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또 현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그 지체들 가운데 그와 같이 아픔이 있고 또 정말 또 위험한 일들 만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더 말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말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차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금식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혹시 어떠한 이유건 간에 나도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시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시길 바라요. 분명히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을 때 나의 혼은 굉장히 맑아져 있을 것이고 영도 힘있게 소생되어져 있고 나의 이제 살도 빠져 있을 테니까.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내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 더욱더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